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3절까지 10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578페이지 구약성경 578페이지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에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지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는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새벽에 피곤한 가운데서도 은혜의 삶에서 나온 여러분을 주연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두려워하던 것,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다면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두움. 캄캄하게 우리 잘 때 되면 꼭 지금도 생각나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2층 침대에서 위에서는 원종 집사, 아래에서는 제종이 이렇게 눕혀놓고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 그 2층 침대 올라갈 때마다 삐걱 소리 나던 거. 그런 침대에 누워서 그냥 캄캄하게 불 끄면 캄캄해지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전기 콘센트에 꼽는 조그마한 전구가 있었어요. 그 전구가 있어서 그걸 탁 키면 원종 집사나 저는 조그만 불이라 그랬는데 조그만 불을 켜놓고 그 어릴 적에 저에게 사주셨던 성경 이야기 테이프를 틀어놓고 자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딱 그 너는 복이 될지라 딱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그렇게 성경 이야기 들으면서 잠을 잘 편안한데 가끔씩 그 전구가 퍽 하면서 터져요. 속에 그 필라미드가 퍽 터지면서 불이 꺼지는 거야. 그때 재빨리 엄마를 불러서 전구를 갈아주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 엄마가 바쁘셨거든요. 특히 이제 목요 철야, 어릴 때도 목요 철야가 있었기 때문에 목요 철야를 하는 날이 되면 전구가 퍽 나가면 갈아줄 사람이 없어요. 순간 캄캄해지고 또 성경 이야기가 요즘에야 그 MP3나 뭐 유튜브나 뭐 그런 게 있어서 틀면 쭉 나오거든요. 저희 애들을 재울 때도 이제 쭉 재생 목록이 쭉 재생되는데 한 면이 재생되면 뒤집어야 돼요. 옛날 테이프는 뒤집어야 뒷면이 나오는데 그 옛날이라서 자동으로 뒤집어지는 기능도 안 되기 때문에 끝나면 툭 하고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도 꺼졌어. 성경 이야기도 딱 꺼지면 그거야말로 저한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캄캄한데 말씀도 들리지 않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떨다가 울어버렸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참 그럴 때마다 그 캄캄한 그림자 속에서 갑자기 시커먼 손이 나타나서 제 목을 조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무서운 상상이 되니까 막 울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실처럼 보여지는, 잘 들으세요. 두려움이 뭐라고요? 현실처럼 보여지는 공상화된 경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현실이다? 현실이 아니고 공상 속에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라는 거죠. 실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공상화된 것이 삶으로 실제처럼 경험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두려움이라는 거는 우리는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나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감정들은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실상이 아니고 헛된 것이고 망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두려움도 어찌 보면 우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길을 가다 갑자기 차가 확 튀어나왔을 때 그 차를 보고 재빨리 피하는 거 있죠.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확 피하면 그 두려움의 감정은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위기에서 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너무나 두려움이 심해서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세요?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판단 기능이나 행동이 마비될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 가진 사람. 그런데 이것도 나쁜데요. 더 나쁜 게 있어요. 겁 없는 사람이 있죠. 두려움 없는 사람. 뭐든지 앞뒤 안 가리고 행동부터 하는 사람 있죠. 두려움 생각 안 하고. 무모한 행동과 오만한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뭔가 마음에 이걸 하면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결국엔 망하죠. 오만함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오만함이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늘 어떤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후의 반란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예후가 하나님의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죠.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요람 왕이 죽었고 어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이세벨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요람 왕이 죽을 때 같이 죽임을 당해요. 이제 예후의 칼날은 이제 수도 사마리아 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 성에 남아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과 아합을 동조하는 아합의 잔당들을 이제 처리해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 70명이라고 하는데 이건요 아들이 70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 원어를 보면 여기 아들이라고 할 때 벤이라고 써 있어요. 벤인데 벤은 여기서 그냥 아들뿐 아니라 손자, 자손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아합의 손자와 아합과 관련된 모든 후손들이 70여 명이다라는 얘기인데 여기도 70명이 정확한 70명이 아니고 우리 7란 숫자 많이 들어보셨죠? 7란 숫자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완전수라 그러죠. 완전수. 전체란 뜻이에요. 특히 70이라고 하는 거 보면 완전수의 또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이 사마리아에는 아합을 추종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찬송하는 아합의 후손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70명이 아니고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고 아합의 정권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후가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 사마리아는 아합 정권이 튼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에 쳐들어가야 되는 예후의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그동안의 예후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말 타고 달려가서 활로 쏴 죽었거나 칼로 죽였을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는 그동안의 예후와는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 걸 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그래요.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관심 없이 그냥 흘러 읽었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안 드실지 모르지만 이 1절 말씀 좀 이상한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낼 때 예후는 이스라엘 상하공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상하잖아요. 사마리아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자기가 이스라엘에 있으면 그냥 말을 전하면 되는데 굳이 왜 편지를 보낼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도 성경이 가끔 오타가 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썼지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베껴 쓰는 사람이 알파벳을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이스라엘로 썼는데 다른 성경을 보시면 아예 여기를 사마리아로 바꿔 썼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누구한테 보내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귀족들, 장로들, 그 왕자들 편에 서가지고 왕자들을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무슨 내용을 썼는지 한번 봅시다. 2절하고 3절을 볼까요? 2절하고 3절 시작.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지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2절 3절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 협박 편지예요. 협박 편지.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바꿔 써봤어요. 나 예후야. 너 알지? 지금 요람 왕도 죽었고 이세벨도 죽었어. 알지? 근데 나는 안다. 너희가 지금 병거가 있고 성이 튼튼하고 무기가 있느냐? 나도 알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너희가 아무리 강해도 나는 너희를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나는 너희를 지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예후가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3절이에요. 3절에 보면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지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해서 싸우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지금 반란군이 쳐들어온 것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성 안에 왕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반란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란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빨리 왕을 세우는 게 낫겠죠. 그렇죠? 빨리 왕을 세우고 이 왕을 중심으로 딱 하나 돼서 싸우면 왕을 대항하는 반란군이니까 명분이 누구한테 더 있어요? 이 왕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왕을 세워라. 왕을 세워서 한번 싸워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너가 왕을 세워서 하나가 돼서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이길 수 있다.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해봐. 너희가 어떻게 덤비든 나 예후가 너희를 이길 것이다. 나 그냥 밀어버리면 너넨 끝장이다. 어찌 보면 협박 편지를 다 보내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4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려워 떨었다 그랬죠. 이 편지를 받고.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강한 성이 있어도 왕을 세우든지 말든지 나 예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아주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귀족들이나 군대가요 절대 약한 게 아닙니다. 수도를 지키는 군대잖아요. 한 나라의 수도를 지키는 군대라면 우리나라도 수도방위 사령부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대가 강하게 돼 있어요. 수도를 지키기 때문에 왕자들이 살아 있어요. 이 예후보다 어찌 보면은 명분이 더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수도를 지키고 있고 왕자도 살아 있어요. 배신자 예후보다는 정통성이 더 앞서요. 그런데도 예후가 해봐. 왕 세워봐. 싸워봐. 내가 너희를 이길 것이다. 항복해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고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후가 이 모든 상황 속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행동은 나라를 왕을 죽이고 나라를 뒤집는 이 모든 행동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아합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거침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후의 모든 발걸음 속에 요람을 향해서 시위를 당기고 화살을 쏘는 그 한 발의 화살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졌던지 명분이 앞서 있던지 힘이 어떻게 강하든지 간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한번 싸워봐. 내가 너희를 이길 수 있다. 오히려 당당하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후의 모습 앞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인생 속에 다가오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의 지혜를 발견하는데, 자,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마주 봅시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마주 보라고요. 우리가 뭔가 두려움의 상황을 만나고 마음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항상 피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등을 돌려서 피하려고 해. 마치 그 골리앗이 큰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군세들이 했던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바위 틈에 숨었다 그랬어요. 바위 틈에. 왕도 숨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해결됩니까? 문제가? 오히려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점점 커지는 걸 보죠. 근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요? 골리앗을 향해서 두려워 숨는 자가 아니라 마주보고 달려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진 다윗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 해소가 되죠.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너희는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지만 너는 너가 조롱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달려간다 하고 뛰어가는 걸 보죠. 마주보고 있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을 담대하게 바라보면 오히려 그 두려움은 작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후를 잘 보세요. 어찌 보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질만 해요.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군인들이 더 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성은 아람왕 벤하닷이 공격을 해도 뚫리지 못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강한 성이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도 예후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마주봤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마주볼 수 있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시험을, 고난을, 사탄을 마주보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표현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하시라고. 내가 지금 마음에 두려워요. 마음과 생각의 문제 때문에 염려해요. 근심해요.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면 사람의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땀이 나요.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려요. 초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를 내가 마음속에 계속 묵상하고 내가 품고 있으면 두려움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과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지금 나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그 두려움이 작아진대요. 내 상태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감정을 절대로 사람들한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믿는 사람도요, 내가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솔직히 얘기한다면 나 너 믿잖아. 그래, 내가 절대 얘기 안 할게. 나 믿지? 그래 놓고 얘기해 안 해? 해. 근데 그냥 해요? 있는 그대로 전하면 괜찮아. 근데 그걸 꼭 한마디 보태.
자기 생각을 보태고 이상한 해석을 보태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 돌고 나서 나한테 들려오는 게 뭐예요? 내가 미친놈이 돼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염려되고 떨리고 땀이 나고 두렵고 이 감정을 내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경외해야 될 분인 하나님께 표현하라는 겁니다. 이 감정을.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감정을 누구한테 표현해요? 여호와여.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자기 상황을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해.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상황을 표현한 시인이 어떻게 표현해요?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나를 꼭 끌어안고 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품에 내가 꼭 끌어안고 있는 걸 느끼고 보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천만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담대해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사람들의 그 소문에 꽉 잡혀있던 이 시인이 하나님께 꽉 붙들려 있으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고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이 넘쳐나더라.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남자하고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둘이서 공원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쪽쪽 빨아먹고 있어요. 대화가 없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가 갑자기 남자 주인공이 여자한테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안아줄까요? 설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왜 나를 안어? 왜 나를 안 안아? 그랬더니 남자가 포근하니까. 그러더니 조금 있다 공원 앞에 앉아있는 막 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애를 이렇게 불러요. 애가 막 달려오더니 이 남자 주인공한테 콕 안기는 거야. 콕 안으니까 포근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아줄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날 안아? 당신이 팔 벌리고 있다고. 여러분 주님께 오늘 안기면 포근합니다. 포근해요. 가끔 우리 집에서 예림이하고 예빈이는 나이가 이제 뭐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에 중학생이니까 대화가 통하고 노는 게 통해. 그런데 아직 우리 예성이는 애기잖아요. 7살이라서 노는 게 좀 달라요. 가끔은 막 무시하고 저리 가라고 소리 픽픽 질러요. 그러면 예성이가 뻥 터져 울면서 엄마 하고 달려가요. 그럼 우리 사모가 우리 예성이를 꼭 끌어안고 엄마 저 예림이 누나가 나한테 이거 달라 그랬는데 주지도 않고 저 예빈이 누나 내가 이거 같이 놀자 그랬는데 저리 가 소리 질러서 막 일러요. 그냥 엄마 품에 꼭 안겨가지고 막 일러요. 그러면은 우리 사모가 되게 등을 톡톡톡톡 해주면서 그래 알았어 엄마가 누나 혼내줄게. 그러면 애가 기세가 당당해져가지고 이제 누나들 혼났어. 방금 전까지 그렇게 울고 두려워했던 애가 누구 품에 안기니까 엄마 품에 꼭 안겨서 포근하게 두드려주니까 그렇게 울던 게 싹 물러가고 평안해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려울 때는 누구한테 안겨야 돼요? 주님께 안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땀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감정들을 주님께 아뢰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은 물러가고
담대함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초점을 고정합시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염려가 자리 잡을 때 제일 안 좋은 게 있다면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점을 잃어버린다는 건 상황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 광야에 있던 제자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 남녀노소 합치면 15,000명의 사람들이 광야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다가 해는 저물고 이곳은 광야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 생뚱맞게 무슨 그 말씀을 주시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돌아다녀 본 거예요. 돌아다녀 봤더니 뭐가 있어요? 애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온 거예요. 뭐예요? 멸치보다 조금 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오병이어 들고 온 거예요. 주님, 이게 있긴 한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똑같은 상황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 오병이어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이것으로 오늘 이 빈 광야에 만찬을 차려주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들고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사가 뭐라 그랬어요? 감사기도를 딱 드리신 후에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시면서 사람들을 50명씩 나눠서 앉히죠. 나눠서 앉히고 제자들한테 떡과 물고기를 떼서 나눠주게 하세요. 여러분이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찬이 차려질 곳이니 그 만찬이 잘 베풀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도 합당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나눠서 앉히고 나눠서 먹이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실 것을 믿지 않으셨다면 뭐하러 사람들을 나눠서 앉히고 나눠주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빈들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조금밖에 없다는 걸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만찬을 차려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신다면 여러분, 합당한 행동을 하십시오. 뭐 되겠어, 이거 갖고 뭐 되겠어,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시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죠? 교회 있단다, 복덕방 가봐라, 부동산 가봐라 그랬더니 갔더니 대뜸 뭐라고 그래요? 집이 쉬우 그랬대잖아요. 집이 쉬우 그랬더니 정말로 저 원흥동 탁 여기 교회도 탁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열흘이 지나면 15견다 돈도 탁탁 보내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걸 주목한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신 하나님 믿고 합당한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 두려워하다가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후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합당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군대가 예후의 부대보다 더 강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그 분명한 사명에 초점을 맞췄더니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안에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예후가 경험했던 이 승리, 이 담대함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생각났던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묵상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환난을 당하긴 할 거야.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 담대해라. 나 예수가 너와 함께하니 너도 승리할 줄 믿으라. 두려움은 어찌 보면 내가 만든 것이고 망상이 실상이 아니라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움을 직면하시고 주님 품에 안겨서, 포근한 품에 안겨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을 다 고백하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이 회복됩니다. 그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을 한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었으니 하나님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한 믿음으로 합당한 행동을 하는 이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 아버지 내 안에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실상이 아니고 어쩌면 내 안에서 만들어진 두려움으로 인하여 여전히 위축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내 모습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후를 봅니다. 예후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 담대하게 직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 다 아뢰면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초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내게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과 축복의 약속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빈들의 광야에 오병이어로 하나님께서 만찬을 베푸실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만찬, 축복의 만찬을 차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